에스겔, 오늘 읽은 에스겔 38장과 39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인 곡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주석에 보면은 이 부분 38장 39장이 이 부분에 배치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7장과 연결해서 이렇게 매끄럽게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삽입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기에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날 뭐 이런 말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8절에 또 여호와의 날 곧 말년 이런 것들로 볼 때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후 안정기를 거친 먼 훗날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곡이라는 실제적인 인물이 어느 시대에 존재했고 누구인지 특정지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3절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처럼, 그리고 2절 3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마곡 땅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 이 지역조차도 분명하게 이렇게 확정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인물에 의해서 이 사건이 그렇지만 이 38장 39절을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 그 총 공격,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악한 세력들에 의한 마지막 발악, 이렇게도 볼 수가, 연관지어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이게 또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또 16절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하는데, 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르게 해서 이 곡에 의한 이스라엘의 전쟁,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7절 23절은 이 곡에 의한 이런 그 침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곡에 대한 심판이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그래서 악한 세력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과의 대적에서 필연적으로 패배하게 될 거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또 37장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한, 마름표 완상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를 입증하는 그런 역할도 오늘 본문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1절에서 9절 이 세 단락으로 볼 때 각 단락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이게 시작을 해요.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16절이 또 단락으로 보면 10절 16절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각 세 단락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절 9절은 곡의 전쟁의 준비를 묘사하는 부분이고, 16절 10절 16절은 곡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고, 17절 23절은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또 이 고기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시, 이렇게 그러한 의도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이제 이 본문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10절에 12절은 고기 이스라엘과 전쟁하려는 동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거의 평안히 거하는 백성, 그 무방비 상태에 있는 너무나 평안한 백성, 이분 거의 그러한 백성을 쳐가지고 겁탈하여 노략하려는 의도, 그리고 이것도 12절에 하면 세상의 중앙이라고 하잖아요. 지리적으로도 중앙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의 대륙이 겹치는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은 외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나중에 다른 나라들을, 주변의 나라들 정복하면서 세계를 제패하게 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로서의 중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에덴 동산이 있는 위치, 이제 장차 세계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실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이 집중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영적으로나 뻗은 의미에서 중심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런 중앙.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은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평화롭게 있는 그런 상황을, 거기를 이렇게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개의 생각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는 악한 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어서 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바로를 완악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10가지의 제왕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방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그 세계 제국, 당시의 세계 제국인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만방에 알리게 된 것처럼, 지금 이게 온 세력들을 다 규합해 가지고 총 공격을 하게끔 함으로 해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보면은 우리가 4절에 보면 갈고리로 내 아비를 깨가지고 너와 말과 마치 에스겔서 앞부분에 보면 또 애굽의 바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한 일을 벌이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애굽을 묘사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아가미를 꿰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삼킬 듯이 들어오지만 완전하게 패배함으로써,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이것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함으로 해서 반대로 이 악한 세력을 징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당시에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은 늘은 겁을 먹고 아마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 속에서 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의문을 품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지금 그러한 위기들을 만나고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현재 상황들을 볼 때도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정상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따랐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든지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잘 믿음을 지킨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가 이었을 때는 그것 또한 우리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징계의 채찍을 내신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벌어진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곡의 곡에 의한 이스라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렇게 알게 한다. 우리가 보면 9절, 16절은 보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곡의 그 상황을 공격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광풍과 같이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오리라. 그러니까 막 상상도 못할 엄청나게 그렇게 무섭게 공격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곡의 공격은 4절에 보면은 말과 기마병 온 군대를 이끌고 완전한 갑옷을 입고 이게 공격에 대한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하고 그 전쟁에 대한 준비도 완벽하게 갖췄지만 뒤에 쭉 언급되는 그 나라들 보면은 남북 할 것 없이 이 대제국들이 전체가 힘을 합쳐서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전체의 대국들이 힘을 합쳐서 공격하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공격을 통해서 그냥 오는데도 저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냥 평원 고을, 성벽이나 문의 빗장도 없지 평안히 거하는 백성이라고 17절, 12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 중앙에 거저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로 귀환 후에 미처 방비가 준비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그러한 것들 성을 쌓고 군대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그러면서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내포하고 있다. 즉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녕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막 하는 그런 외적인 우리들의 그런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시편 121편 그렇게 나왔잖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파수꾼이 지키는 거 경성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평화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고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 곡에 의한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23절은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곡에 대한 심판은 19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39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내일 이제 39장을 다루게 되겠지만은 그
고기에 대한 심판, 그래서 고기 멸망하는 모습들이 아주 신랄하게 나와요. 그 시체를 며칠을 치워도 7날을 치워도 그 다 못 치울 만큼 그 많은 어마어마한 그 고기과 함께하는 고기의 연합군의 멸망, 그런 모습들이 쭉 피어나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침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내리라. 주여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극도의 분노의 모습을 신인 동영문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기에 대한 무서운 분노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은 내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겠거니와.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일으켜서 침략하게 하고 한 전쟁이지만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무섭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뒤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보면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는, 무서워 떠는, 그리고 산들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그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치고, 칼로 치고, 그리고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고 쏟아지는 큰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무들이 함께 있는 많은 백성들이 비를 내리듯, 이렇게 자연, 우리가 보면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우박이나 이런 것들, 또 왕벌로서 직접 자기들이 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적들을 이렇게 무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가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곡과 곡의 연합군에게 그렇게 심판이 그런 임할 거라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나라들이 앞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결국에는 그 완전한 그런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곡이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곡의 연합군의 무시무시한 세력과 유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들은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무력하고 미미한 존재일 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적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대적들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만방에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장차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마국의 전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일어나게 될 악한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 그리고 그들의 완전한 패배, 그리고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의 승리, 이것을 예표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희망은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종국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에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세상을 돌아가는 모습들에 많이 힘들어하고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들, 세상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인류의 구원에 있고 우리들이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소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막대한 모든 제국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결국에는 그것이 그들의 패배를 가져오는 것이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금 세상의 일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복된 봉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